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제가 이 교회 부임하던 날 거창 휴게소에서 이제 전화 받은 때가 기억이 나고, 우리 교인들이 전화해가지고 이교를 건너오라고 그러는데, 이교가 뭐야? 나중에 보는 게 이교만 해야 이거 뭐 3교도 있고 4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로부터 세월이 26년이 흘렀습니다. 26년 차인데 사역의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요즘은 설교 한 편 한 편이 정말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참 세월은 많이 흘러버렸지만은 뭐 이루는 건 없고, 그런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위안은 그래도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치려고 애썼다는 그런 점입니다. 뭐 저 혼자만 되는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통 속에서 함께 잘 세워나간 덕입니다. 이미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설교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행하는 설교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에 익숙한 분들은 그러니 저의 설교에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때로는 진지하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익히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이거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빛비춤이 여러분 안에 중심을 비추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뜨거워지고 결단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전체를 좀 소개하자면은, 에베소란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가.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나라를 예전에는 아시아로 불렀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로마에서 볼 때는 아시아 주인데, 아시아 주의 주도, 아시아 주의 서울이 바로 에베소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동서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 있는 교역로의 중심에 있는 큰 대도시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도 2차, 3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이나 이제 강론을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이제 가르쳤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주 바울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아마도 주후 64년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그때쯤에 이제 쓴,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의 편지입니다.
이제 에베소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 구조는 이제 읽어보시는 대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할 말을 이제 쭉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과거의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란 것은 예수 믿기 전 혹은 예수 바깥에 있을 때의 우리 말입니다. 과거의 우리 형편이 어땠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결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그 근원 밑바탕에는 우리가 악한 권세, 즉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삶의 열매, 삶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의 의미는 좀 이따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테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공적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은 현재의 우리 성도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다. 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미래에 장차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실 차례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좀 들어올 듯 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근본부터 예수 이전의 삶, 예수 바깥의 삶은 생활은 그 결론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허물과 죄가 뭐냐는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아주 파렴치한 범죄, 절도, 강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는 건 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그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불신자들 지금 밥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창세기 2장, 3장 그간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결별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잘 지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동산의 모든 것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숨이 끊어졌냐고. 숨은 안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뭐가 죽는다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내어 쫓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거죠. 그 에덴에서 쫓겨나간 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이게 이제 죽음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고,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드리도록 구별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듯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물론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서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왜 이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자부했지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종교 속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이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악랄하게 비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한 대목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는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막 퍼붓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게 점잖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 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잘 믿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내면 깊은 데서 주님과 잘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내 인격이 맞닿아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예수 바깥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를 쫓는 삶입니다. 근데 마귀를 따르는 게 눈에 보여요. 마귀가 안 보이는데 마귀를 따르는 게 눈에 보이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죄를 짓느냐, 파렴치한 사람이냐, 그런 차원에서 읽으면 안 읽힙니다. 그 실제는 뭐냐? 마귀를 따르는 것. 마귀 편에 서인 사람의 현실적인 분별은 뭐냐? 기준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름입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영어로 읽으면 The ways of this world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식?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사는데,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 21세기의 이 지구촌을 온통 뒤덮고 있는 시대의 풍조가 뭔지,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뭐 악하고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밥 먹듯이 파렴치하게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종합은 죽음이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은 파렴치한 대로, 고상하게 사는 사람은 고상한 대로 하나님 없이 다 죽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말이죠.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상의 풍조는 뭐겠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제가 내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세상 풍조 둘. 첫째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극단적이란 말은 제 표현이에요. 학교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말하자면은 주변을 살피지 않는 그런 자본주의죠. 두 번째는 과학적인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적 합리주의. 이는 모든 일들을, 모든 현상을 과학적인 안목으로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둘을 빼고 우리 사는 현대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일들을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져오는 큰 위험이 뭡니까? 그건 바로 사망을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방식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세상, 21세기 현대의 대한민국 정확하게 이 흐름에 다 잠겨 있습니다. 전부 이 흐름 속에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해라고 조장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 이것이 세상 풍조이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세상 풍조의 저변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부인함입니다. 하나님 배제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사는 세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배부르기 하루 세 끼 다 먹고 따뜻한 방에 산다고 이게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처처의 사망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다 지가 옳다고 그러지만은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공의를 헛되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헛되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현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사고 속에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8절 이하에서 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은 1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잘된 것이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서 올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할 때에 흔히 그 구원의 개념이 죽어 천당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를 결코 그것으로 축소시킬 수 없어요. 훨씬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구한 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핵심은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와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다 병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든지 혹은 가난에 의해서든지 올가매어진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과 함께 온전함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원이 자유만은 아니에요. 자유만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들을 풀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광야도 가지고 먹을 거 없는데 사막에서 돌짝밭에서 어떻게 40년을 견뎌내? 그 자유를 주는 것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온전케 하는 다양한 방면이 있지만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광야에서 먹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자유와 함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뭐냐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이 구원이 뭐냐는 얘기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은 구원의 내용은 예수 안의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힙니까?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말은 아닙니다.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바울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는 낱말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은 예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입혔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우리도 영 안에서 이미 완전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친교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친교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셨다는 말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심지어 하늘의 자리까지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전혀 막힘이 없는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초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 일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내가 자꾸 뭐 이거 벌리고 저거 하고 이거 크게 뭐 해보고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그거는 조금 이따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뭔 일하는 게 내가 신앙 좋은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한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구원의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잘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요. 그거 보면은 이제 해질녘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 하와하고 같이 사시는 하나님, 같이 거니시는 하나님이에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만나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해요. 그런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집중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뭐 많은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 좋은 것은 막 내가 막 열심을 내가 이거 하고 저거. 그거이 나쁜 건 아니로되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믿음을 쫓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입히시고 그분과의 온전한 친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친교 속에 사는 삶이란 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서는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뒤에도 10절 뒤에도 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된 말의 본질적인 의미, 이 문맥에서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당연히 그분의 마음을 쫓아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생활입니다. 이게 뭐 선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없는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왜곡된 세상이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 꼬라지 보라고 이 심히 좋아요? 심히 좋냐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모든 방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것이 왜곡되어 버렸고 역사도 뒤틀려 버린 그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부들은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애들은 다
그냥 애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밤 10시부터 학원에 뺑뺑이 돌리고 그러는데 저것이 다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식은 저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매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뒤틀려진 이 세상을 하나라도 바로 가는 것. 이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아주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교회, 이 서신서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과제 그대로 우리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물려받고 있다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또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신앙. 영지주의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세상 속의 삶이 단절된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뛰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밖에 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면 되지. 전혀 삶 속에서의 그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거. 그건 영지주의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영지주의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늘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좀 크게는 우리 교회가, 또 더 크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 속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제 알아사오니 작은 일부터 실행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